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몇 차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빌립보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 이제는 신전 안 가기로 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신전에 안 가고 제물을 안 바치면 자네 벌을 받을 텐데. 아니야, 나 이제 그런데 안 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 간수의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당번이 되었을 때 그날 밤 감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어. 그리고 죄수들을 묶은 착고가 다 풀렸는데 나는 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글쎄 세상에 다 열렸는데도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는 거야.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 앞에 엎드려서 가르침을 청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만났다네. 우리 가족은 다 그분을 믿기로 했고 이제는 우상을 버렸고 이제 다 세례를 받았다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게 진짠가? 정말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었단 말이지. 자네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날 좀 만나게 해줄 수 없겠나? 이래서 그 사람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상이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충분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루디아의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간수의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직접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깜짝 놀랄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요?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두 분이 거기 갔었을 때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불쌍한 여종을 만났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온전케 하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됐는데 화가 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고 결국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매를 때리고 착고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들은 그날 밤에 무엇을 하였는가? 그냥 상처에 고통받으면서 누워 있었나?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분들의 그 기도, 그 찬송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를 비롯한 더 단단히 잠겨있던 사람들의 영혼의 문도 다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2000여 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이기게 해주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신 그 배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자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았는지요. 그리고는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아 사방으로 다닐 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성 종교와 타락한 사상과 그리고 퇴폐적인 삶의 방식에 깊이 찌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7절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7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거기 세 가지 주목하길 원하는데, 첫째는 나의 매임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였어요.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신 겁니다. 육체적 고통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의 육체적 고통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인데,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중에 하나만 나보고 겪어보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얻어맞는 거 쉽습니까? 굶는 거 그거 쉽습니까? 파선당해서 바다에서 떠돌아 표류하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염려되는 바가 많아서 영적으로 고통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견뎌내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걸 다 통과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매임,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겼고, 또 조금 아까 7절에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복음을 변명함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데 얼마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욕보이려는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들 앞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확정한다.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려는, 예를 들면 영지주의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게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열매 맺었습니다.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두 분을 구별하여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거기 도착한 그분들이 기도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루디아와 여성들을 만났죠.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고자 할 때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성도 루디아와 여성들을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하면 그것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모든 것의 최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한 일도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께서 기도하러 가시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도 내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 돼 있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그들 속에 역사했고, 어떤 상황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와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세우고 끝낸 게 아니에요. 같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임직을 받는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주님의 손에 이들을 부탁했어요. 주님께서 붙드셔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후보가 된 분도 기도하고 모든 일이 기도 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시작부터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9절로 와보세요. 9절,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따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겠죠. 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이기느냐고요? 저요, 기도합니다. 차가운 간방 바닥에 누웠을 때도 저는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할 때도 기도하고, 다음에 선교 여행을 어디로 어떻게 갈까 준비가 부실할 때도 나는 기도합니다. 적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나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나 바울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당장 쓰러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 가슴에 들립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 무엇이 특별한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살기로 합시다.
기도의 다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쓰러지셨어요?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으셨습니까? 기도하다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답답하세요? 기도하면 그발강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워싸이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기도하면 우리를 애워싼 삶의 고통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괴롭히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던 아들 돌아와서 성자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27분의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졌으니 우리도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갓난아기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은혜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고통, 해방 이후의 혼란, 6.25 전쟁의 참상,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굶주리던 나라, 정치적 그런 고통들과 혼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구국기도원에서 구국 집회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대한민국이 여기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 강력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지 않았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신도 기도했지만 이 성도들도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 서신서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중에서 4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주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니까 교만하다는 뜻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 거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여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상대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가는 대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대화가 상처를 남기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름답게 치유되고 서로의 가슴에 기쁨으로 남고 어떤 일이 열매가 되는 대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계 앞에서 일을 하든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기도하든 내 일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을 쏟고 땀을 흘려 일할 때 소득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 하루 동안 동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잠들어도 야곱이 베델에서 자는 중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꿈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환우들, 치료에 희망도 없이 고통받는 분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많은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몸은 건강한데 일터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답답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랑 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다투고 만나면 갈등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품고 우리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저 시골 농촌 섬까지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이 살면 한국교회가 살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 주의 종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배출되어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웃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강단을 위해서도, 배단위 광장에 오가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머물고 있는 자유인들, 그리고 밉지만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뉴스 보고 욕만 하세요? 정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시대 모세와 다니엘 같은 사람 되도록, 느헤미야 같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음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말 없는 많은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국군 장병, 우리 아들들, 또 요새는 여성들도 군에 많이 가요. 그리고 군목님들과 군 선교사들, 그 군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나라 안보가 지켜지도록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소, 모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길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눈 감고 기도하고, 어떤 땐 눈 뜨고 기도하고, 어떤 땐 말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땐 침묵하면서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은 요만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키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기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달리 구별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럴 때 성경적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정말 답답했죠. 성도들은 못 오시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방도 다닐 수 없고, 지금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병원에 찾아갈 수도 없고, 예배당은 텅 빈 곳에서 그냥 설교하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뭐 목회자들도 의견을 나누지만 결론은 언제나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 뭐가 있을까? 기도밖에 없구나. 결론은 언제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이 그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